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기르 할렐루야.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손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꿈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한시도 쉬지 않고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강도사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잠잠해져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시 만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매일 주님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동부 8셀 김진우 선생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소유루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부터는 현장 예배를 오픈을 했어요. 오늘 교회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른 예배는 저희 현장 예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우리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조금 이후에 나중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조금 더 기도로 참고 우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본 적 있어요?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연애해 본 적 있나요? 썸이 연애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확률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따져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반반의 확률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여자로 태어날 확률, 남자로 태어날 확률 우리 반반이죠. 2분의 1. 그리고 이 세상 200여 개 중에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 200분의 1.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 시, 도, 은, 면을 1000개라고 만약에 치면 거기서 태어날 확률 1000분의 1.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확률, 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확률이 될 거예요.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하나의 커플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은 인연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일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또 그 중에서 부천에 또 그 중에서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좋아하는 이 시간대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확률 다 따져보니까 여러분이 왜 솔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솔로인 겁니다. 농담이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남친, 좋은 여친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커플이라도 권태기 또는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커플이 그걸로 깨질지 아니면 더 오래 갈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과 멀어져야 했던 그 제자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수련회 기억나나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이번에 3박 4일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죠. 우리가 3박 4일만 같이 있어도 너무 친해지고 끈끈해지고 헤어지기 싫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려 3박 4일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대략 1260박 1261일 정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때문입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제자들은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 예루살렘에 머물고 말았죠. 어떤 제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의 안에 드는 제자들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2명이었어요. 이 2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랐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실, 이 어려움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절망하고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을 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했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많은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대답이 이제 가관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 모르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선지자 중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만 십자가 달려 죽고 말았다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꽁트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 정말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음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식어져 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겠어 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뜨거움과 열정이 생기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야.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라고 그들 마음에 없던 열정이 다시 한번 막 샘솟기 시작했어요. 3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긴 즉시 결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간 거예요. 낙담해 버렸어요.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고 절망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제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어둠은 싹 거치고 차갑게 식었던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회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혹시 어떤가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혹시 차갑게 식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더라. 그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겠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결단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은 차갑고 식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을 까먹은 지 오래된 신앙으로 변질됐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으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가득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단했어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우면 좋다.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곧 즉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이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 그 즉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뜨거워져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우리 큐티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큐티가 매일매일 하기 참으로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성경 보기가 어렵고 말씀을 붙잡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큐티에 매달리고 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님과 한 가지 이 시간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씩 결단합시다. 우리 다른 거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우리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우리 이 운동을 같이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큐티 운동을 회복하고 말씀 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먹이고 충분하게 우리의 영혼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한 편씩 큐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몇 명이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친구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마음껏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마음껏 어플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게임하고 더 많이 우리의 몸을 휴식에 투자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또 큐티하고 성경 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을 때에 우리가 회복의 날 다시 한번 만났을 때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서 우리 튼튼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